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로 24절 말씀, 신약성경 255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여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오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온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진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않는데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온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아멘. 하나님 말씀 제목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은혜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로마서 9장부터 시작된 주제가 있었습니다.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과연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오늘날로 적용하자면 하나님은 과연 우리나라를 버리셨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바울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유대 민족을 포기한 적이 없고 구원 계획은 계속적으로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무너져가는 것 같고 살아가는 것 같을지라도 어딘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결한 주의 백성으로서 드러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진짜는 사실 드러나기가 어렵습니다. 가짜들은 너무 광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드러나지만 진짜들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어딘가에 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남겨놓고 이 땅에 교회들을 세우시겠다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한 것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지금 유대인 민족에게는 복음이 닫혀 있지만 이 복음이 이방 민족에게 흘러간 다음에 오늘 본문에도 같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다시 이 복음이 유대 민족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 복음이 더 어마어마한 일들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폭발적 핵폭탄과 같은 일들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종말론적인 예언의 말씀입니다.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2월 둘째 주 12일 날 주일날 오셔서 설교를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했던 말들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똑같이 로마서에 기록된 대로 현장에 느끼고 있는 분이 오셔서 이야기해 줄 거예요. 너무 놀라워요. 제가 이 본문을 설교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데 선교사님 오셔서 그 현장을 직접 이야기해 준다고 하니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2월 12일 오시니까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면서 지금 이제 예수를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보다 조금 모자래 보이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너희들 함부로 비방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지금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깊어졌다고 해서 유대인들을 얕보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이런 의도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서신서를 써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 쓴 편지이죠. 원래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공존했던 교회였습니다. 초창기 때. 그런데 글라우디스 황제의 추방령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쫓겨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이제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사람들이 이방인이라고 하거든요. 이 이방인들이 그 로마 교회를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돌아왔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돌아왔는데 영향력이 셌겠습니까? 약해졌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는 택하십시오. 영향력이 셌겠습니까? 약해졌습니까? 약해질 수밖에 없죠. 당연히 숫자도 약해졌고 이제는 영향력도 약해졌죠. 오랜만에 돌아오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약해진 유대인들을 보면서 무시했죠. 우리는 성령의 불이 임해서 막 방언도 하고 예언의 말씀도 선포하고 한번 예수를 믿으면 전도도 뜨겁게 하고 막 병자도 일으키고 밤마다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희들은 뭐 이렇게 어영부영하게 예수 믿고 있는 거 보니까 하찮다. 이렇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분란들이 일으켜 나간 것을 보면서 그리고 자기들이 믿었던 예수가 이렇게 좋은데 왜 너희들은 이렇게 안 믿냐? 이런 걸 보면서 유대 민족에 대해서 무시하는 말들을 하기 시작했을 것이고 그들 가운데 조금 분란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 하나님의 구속 역사, 구속 경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속 역사, 하나님의 구속의 이루어가는 과정들을 잘 몰라서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구속 역사를 이루어가는지 안다면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함부로 너희들 말하지 못할 거야. 그래서 이제 하나씩 이제 풀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열심히 하는 이유가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 구속 경륜을 이루기 위함이다. 너희들은 몰랐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래서 너희들에게 열심히 헌신하는 것이 너무 기쁨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그 이유가 있는데 14절 읽겠습니다.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이방인으로 구원이 흘러가고 난 다음에 시기나게 해서 이방인들이 너무 잘 믿는 걸 보고 나서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서 다시 유대인 놀라서 믿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이미 사도 바울은 영적인 영안이 열려서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방인들을 열심히 섬기고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게 만들고 이방인들과 함께 복음의 뜨거운 열정을 경험하고 나면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이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 중에 단 몇 명이라도 놀래가지고 예수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 시대가 자기 시대 때 이루어지지 않을까? 바울도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몰랐으니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이게 기쁨이 되어진 거고 이방인 선교에 더 열심히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시기나게 한다는 것은 나쁜 뜻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모습을 보면서 좋은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시기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1970년대, 80년대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시대를 지나오신 분들이 아마 여기 권사님, 집사님들이실 텐데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지나면서 언제 다시 한번 한국교회에 그런 부흥이 올까 싶을 정도로 그때는 그런 시기가 항상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제 그런 시기가 언제 찾아올까 그런 어떤 추억이 젖어들고 있는데 그 시대는 어마어마했었어요. 그냥 교회 가서 청년들이 그냥 불이 떨어져서 성령 충만 받고 제 시대만 해도 청년 때 시골 전도를 많이 나갔거든요. 선교단체에 들어가면 시골 전도, 시골 교회 가서 잠을 자고 전도하고 예수에 미쳐서 예수의 목숨 걸겠다고 예수의 피가 내 가운데 흘리게 해달라고 막 두려움 없이 막 뛰어다니고 집회만 하면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터지고 뭐 서울에서 집회를 하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올라가서 집회 참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70년대, 80년만 해도 집회한다 그러면 애기들을 얻고 와서 포대기에 애기들을 얻고 와서 앉아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말씀 한마디 듣겠다고. 권사님 맞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애기들 때문에 못 나옵니다. 이런 시대잖아요, 우리는. 우리 애기들 재워야 됩니다. 이러잖아요. 그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추운 겨울에도 그냥 아기들을 업고 와서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 말씀을 순결하게 받으려고 이런 세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미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어요. 미국이 보고 식이 났을 거예요. 사실은 미국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거든요. 호주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보다 더 뜨거운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었던 거예요. 이방인 교회처럼. 그런데 지금 이제 서서히 식어가고 있어요. 아마 우리 대한민국 때문에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다시 도전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다시 그 나라로 복음이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선교사님들이 영국이나 미국에 다시 재차 파송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한번 모두가 가봤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가면 그 통곡의 벽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 성 들어가면 그 랍비들이 기도문을 펴놓고 막 읽어 막 주문처럼 외우거든요. 모자를 쓰고 외우는데 랍비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 성지 순례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전 세계적으로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이 성지 순례 와서 모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유대인들이 최고라고 여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최고라고 여기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보면서 자기들은 괜찮아 이거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들하고 자기 그 여호와 하나님의 피를 받지 않았던 전혀 그 약속과 상관없는 족속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고 찬양하고 있고 막 기도하고 있으니까 놀라 자빠지겠습니까? 안 자빠지겠습니까? 놀라 자빠지는 거 이거 완전히 미칠 일이에요, 진짜로. 자기가 순수 혈통인데 그 순수 혈통이 아닌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찬양 부르고 있고 막 예수님을 노래하고 있고 이렇게 놀래가지고 저게 뭐냐? 도대체 저게 뭐냐? 시기에서 놀라서 우리도 한번 믿어볼까? 그 일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엊그제 통화했는데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놀랍게 복음이 리턴되고 있습니다. 1980년대, 90년대 한국의 복음의 역사가 지금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일어날 징조가 보이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로마서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이걸 묵상하고 있는데 그 일들이 역사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시기 나게 하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물을 자랑하지 않고 우리 안에는 예수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만나면 다 됩니다. 이런 역사가 일었으면 좋겠습니다. 뭘 걱정하세요? 예수님 만나면 다 되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뜨겁게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좋아서 모여드는 것을 보면서 왜 은빛교회 성도들은 뭐가 좋아서 저렇게 하고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 때문입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들이 우리 은빛교회 때문에 시기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진짜로 시기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은빛교회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은빛교회가 잘 돼야 되는 목적은 돈을 많이 모으고 무슨 조직화시키고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은빛교회가 잘 돼야 되는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모든 교회들, 잠자고 있는 교회들에게 시기 나게 해서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깨어나서 같이 복음을 들고 복음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한 주간 동안 5일 동안 저희가 특별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여러분들이 변화를 받고 완전한 해결을 하고 돌아오고 그 다음에 성령이 주시는 진짜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저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성령이 주신 그 감동을 따라 제가 한번 하자고 한 것이고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제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 모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나오셔서 저녁 8시에 나오셔서 1시간 동안 우리가 그냥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십시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여러분 하나님 잘 만나시겠지만 이제는 변화되기를, 완전한 변화되기를, 우리의 주인이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주님을 믿어도 주인을 바꾸지 않는 상태에서 믿으면 인생이 안 바뀝니다. 늘 어둠 속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서 예수 믿는 재미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진짜 성령을 통해서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기 시작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진짜로 확신하게 고백하고 바꾸기 시작하면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내가 세상을 두려워했다면 지금은 세상이 나를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돈을 들여야 했다면 돈이 나를 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 역사가 있기를, 5일 동안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5절에서는 12절에서 했던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데, 우리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하나님이 잠깐 그들을 버리시고 이방인에게로 넘어왔어요. 그랬더니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되고 이게 화목이 되었는데, 그러면 반대로 바꿔서 아무것도 없는 아무 혈통도 아닌 너희들에게도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놀라운 화목을 이루었다면, 다시 복음이 리턴해서 원래 혈통을 갖고 있는 그 언약의 축복을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들어간다면 이 복음이 어마어마 놀라운 역사를 이루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버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원뿌리가 바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얕잡아 보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조금 뒤에 해드릴 거예요. 우리가 충만하고 교회가 막 초대형 교회들이 한국, 대한민국 교회에 많으니까 야, 우리나라가 대단하다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원뿌리입니다, 거기가. 16절 이하에서는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미 하나님이 약속을 조상적부터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없다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원뿌리인 유대인들을 함부로 무시하지 말아라. 너희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으면 더 겸손하게 주님을 믿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고 너희들도 하나님이 잘라 없애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의 핵심은 은혜 앞에서 겸손하라는 겁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내가 막 좀 능력이 있다고 나타나면 자기가 다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막 해집고 다닌다, 이런 뜻이죠. 해집고 다닌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교회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그건 자기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고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감추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살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걸 이제 반복해 줄 거예요.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계속 제가 풀어나가겠습니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합니다.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는 민수기 15장에서 나온 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대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열매, 짐승이든지 곡식이든지 처음 소사는 하나님 거라고 해서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곡식을 수확하고 나면 감사제, 우리는 추수감사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감사의 제사를 드렸는데 곡식 제사가 거제입니다. 거제. 어떻게 드리냐면 곡식을 가루를 빻아가지고 떡을 만들어요. 그러면 떡덩어리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 떡덩어리를 다 하나님께 못 드리잖아요. 대표로 한 덩어리를 제사장이 들어서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올려요. 대표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떡덩어리를 다 같이 나눠 먹죠. 그러면 한 덩어리만 거룩해진 겁니까? 이 떡덩어리가 다 거룩해진 겁니까? 다 거룩해진 거죠. 근데 성경은 이 떡덩어리뿐만 아니라 드리지 않았던 그 곡식까지 다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들면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은 유대인 중에서 믿음의 조상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모세, 여호수아, 다윗과 같은 사람. 넓게는 유대 모든 민족들, 족속들이 하나님을 경배했던 유대 모든 족속들이 바로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가루떡은 유대민족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비록 복음을 거부하고 소수만 믿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여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결국 유대인들은 복음을 듣고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뜻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포기했다, 포기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녀들 처음에 예전에 예수님 믿었다가 방황하고 있는 자녀들 다시 돌아오겠습니까? 안 돌아오겠습니까? 돌아올 걸 믿고 기도해야죠. 아멘. 물론 히브리서에는 한번 믿침을 받고 떠나가면 돌아오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고 있다면 우리 자녀들도 거룩한 곡식떡이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은 교만하지 말아라. 저 사람들은 거룩한 곡식떡이란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감람나무 비유를 또 통해서 또 교만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지. 여기에 돌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돌 감람나무는 야생적으로 큰 나무를 이야기합니다. 농부의 돌봄 없이. 그러니까 열매도 좀 안 좋게 맺혔을 거예요. 여러 가지가 안 좋았을 거예요. 참 감람나무는 농부가 돌보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열매도 풍성하게 맺혔겠죠.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참 감람나무의 뿌리는 이스라엘 조상들, 믿음을 지켰던 그 조상들, 언약을 받았던 조상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진액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맺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가라 이야기했죠. 이곳을 떠나라. 그리고 땅을 줄 것이다. 그 다음에 민족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약속이 바로 진액이 하나님 주신 축복. 이 약속의 진액을 누가 누리고 있는 겁니까? 원래는 유대인들이 누려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방인들이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누리게 되었습니까? 돌 감람나무를 참 감람나무를 잘라서 그 자리에 돌 감람나무를 접붙여서 참 감람나무의 진액, 이 언약의 축복을 이 언약을 받지도 못하는 돌 감람나무들이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입니까? 안 은혜입니까?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누려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특별하게 택한 백성이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누가 누리고 있는 거라고요? 내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되겠어요? 감사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신앙의 뿌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이 저절로 생겼습니까? 부모님이나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생겼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저절로 자랐습니까? 어르신들, 옛날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선생님들을 통해서 자랐습니까? 자랐죠. 그렇죠? 그분들이 지금 믿음이 약해졌다고 무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분들이 힘이 빠졌다고 함부로 무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앙의 뿌리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언약계의 백성들. 그 이야기를 제가 왜 그러는지를 조금 뒤에 제가 해드릴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령의 역사가 눈에 보이게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내면적인 역사, 이야기를 주로 많이 강조하지만 초대교회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눈앞에서 나타났어요. 회개하라 그러면요. 눈물을 흘리면서 막 회개하고 다 돌아오고 그 다음에 자기가 믿고 있던 우상단지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예수 믿고 바로 돌아섰다니까요. 그리고 그 앞에 눈앞에서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그 다음에 안진맹이가 일어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그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다 뒤집어지기 시작했어요.
진짜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진짜 예수님만 참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만이 메시아구나. 저게 먹고 하면서 사람들은 놀래서 자빠져서 그냥 예수님을 받아주기 시작한 거예요. 이방인들이 너무 기뻤어요. 우리가 예수 최고다. 우리 대한민국이 초대인 교회가 세워주니까 최고다, 최고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는 유대인 민족을 보면서 무시하려고 하는 것처럼. 지금 타락해 가고 있는 미국 나라를 보면서 무시하는 것처럼.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 그분들이 없었으면 못 믿었어. 함부로 무시하지 마. 언젠간 나도 그 나라를 회복시킬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들을 무시하지 말아야 되는가? 원뿔이기 때문에. 그걸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지키지 않았다면, 이삭과 요셉이 믿음을 지키지 않았다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들 중에 남은 자들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신앙을 전수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편하게 복음을 전수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믿음을 지키겠다고 발버둥 쳤던 그 이스라엘 땅에 남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또 바울이 또 남은 자가 되겠죠. 바울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은 거지. 그분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지금 복음을 듣고 살아남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기록해 놓은 성경이 없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 것이며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분들이 기도하면서 성경을 필사할 때마다 목욕을 제기하고 엘로힘 여호와 이름만 나오기 시작하면 또 한 번 더 목욕을 하고 그렇게 정성스럽게 성경을 써놔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오늘 그 사람들의 희생과 수고의 노고로 우리가 편안하게 지금 복음을 접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성경책 우리는 쉽게 접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아직도 기록되지 않는 땅에서는 이 성경 하나 읽어내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우리는 뭐 영어로 기록되어 있지, 히브리어, 헬라어, 뭐 한국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인터넷만 치면 다 나오잖아요. 그분들의 엄뿌린 그분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복음을 접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이 잘나서 복음을 믿고 있는 게 아니야. 누구의 은혜라고? 원뿌리의 은혜라. 결국은 원뿌리와 언약을 맺으신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려는 겁니다. 복음의 시발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아까 같이 조금만 뭔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면 쉽게 교만해지기 쉬워요. 한국 교회가 왜 무너져 가고 있습니까? 어지러워져 가고 있습니까? 교만병 때문에 그래요. 멋있게 예수님 믿으려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나와 같지 않으면 무시해버린다니까요. 한국 교회는 은사주의가 싸우잖아요. 지금도 뭐 유튜브에 막 어떤 사람이 막 자꾸 쓰러뜨리니까 이게 진짜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는데 뭐 해도 그래요. 교만병 때문에 내버려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지식이 은사가 많으면 또 그거 가지고 또 예언이 떨어지면 또 그거 가지고 막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최고인 줄 알고 사람들 다 쉽게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만하면 다 없애버릴 거야. 오늘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이 시점에 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줄까요? 왜 해줄까요? 은빛교회가 이제 성장하고 자라는 과정 가운데 그럴 역사가 많다는 거겠죠. 다양하신 분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왜 저분들은 저렇게 예수님 믿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유대인들은 무시하지 말아야 될 것은 조상을 섬기는 게 익숙해져 있죠. 어릴 적부터. 그 다음에 또 불교에 익숙해져 있죠. 맞잖아요. 우리는 태생적으로 하지 말라고 그래도 뭐 부모님을 섬기고 머리카락 하나 조심히 여기고 애들 야단치는 것도 옷이 방정 맞다 이렇게 하면 야단치잖아요. 이미 유교의 정신이 막 흘러가고 있잖아요. 또 불교의 우상 숭배하는 정신이 흘러가고 있고 무속 신앙이 너무 많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우리 어떻게 믿냐면 무속 신앙으로 믿어요. 태생 자체가 무속 신앙이라 예수를 믿을 때도 무속적으로 믿어요. 하지 말라고 해도 무속이에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앙이에요. 우리는. 이방인의 피가 계속 흐르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태생은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에요. 어릴 적부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이
엄마 젖가슴에다가 말씀을 새겨놓은대요. 뭐 붓으로 새겼는지는 모르겠지만, 뭘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가 엄마 젖을 먹을 때, 뭐가 아이가 그를 알겠어요. 근데 성경 말씀대로 문지방에다가 말씀을 새기고, 보는 곳곳마다 말씀을 새기라고. 어릴 적부터 애들은 말씀을 보고 커요. 구약 성경을 어릴 적부터 배운다니까요. 말씀을 암송시켜요. 유아기 때부터, 3살부터 시작해가지고 유치원 다닐 때부터 이미 그 친구들은 말씀이 익숙해져 있어요. 그냥. 그 흐름. 유대교의 배경 유대교잖아요. 모든 비유가 유대교에서 나오잖아요. 그 흐름이 예수님이 말씀했을 때 이게 어떤 뜻인지를 이 사람들은 설명해 주지 않아도 그냥 다 받아들여요. 이해가 돼요. 우리는 그냥 설명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야 되잖아요. 이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냥 한마디 툭 던지면 이미 그 문화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시작해요. 성경도 우리보다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다 외우기 시작해. 청소년 시절만 되면은 우리 성경 안 외우려고 하잖아요. 성경을 다 외운다니까요. 이런 기독교적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적인 뿌리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과 토테미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과 비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그 복음은 폭발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방인인 너희에게도 복음이 들어가서 이런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다면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 그 언약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고 우리는 언약 그러면 어렵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언약 그러면은 그냥 막 자고 나는 뭔가가 깨어난 것처럼 너무너무 잘한단 말이에요. 언약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나타난다면 전 세계를 뒤집어 엎을 거예요. 이게 종말에 나타날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증거예요. 증거. 그 일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겸손을 하라고요. 겸손하지 말라고요. 겸손해야 된다. 2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온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않아. 무슨 말입니까? 온 가지도 복음을 듣지 않으니까 내쳤잖아요. 그렇다면 온 가지도 아끼지 않았는데 감람나무 본 가지가 아닌 적부심 받은 너희도 하나님이 심판해서 멸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항상 깨어서 있으라는 뜻이에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보세요. 오늘 한국교회가 막 자랑하고 좋아하고 막 하다가 교만해졌어요. 너무너무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증가하라고 했더니 돈을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증가하라고 했더니 누구 목사님 이름을 증가하고 있어요. 예수를 증가하라고 했더니 건물을 증가하고 있어요. 예수를 증가하라고 했더니 무슨 찬양팀을 증가하고 있어요. 예수를 증가하고 하라고 했더니 성경 백도강거를 증가하고 있어요. 완전 이상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치고 있어요.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주일학교가 반문을 닫고 있어요. 세종시는 특별해서 아이들을 많이 출생해서 주일학교가 몇 명 보이잖아요. 대한민국 교회 주일학교 지금 안 보인다고 이야기해요. 제가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코로나 전에는 애들이 왔대요. 안 믿는 애들도.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는 아예 안 온대요. 주일학교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이 흐름들을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온 가지도 아끼지 않았는데 우리 민족도 아끼지 않고 없애버리면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너무 많은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는데 저도 두렵습니다. 제가 인간의 말을 선포할까 싶어서 귀에 듣기에 좋은 말들을 선포할까 싶어서 하나님의 온 말씀을 선포하면 다 떠나갈까 싶어서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지키는 바 되리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인자하심은 자비를 이야기합니다. 자비는 어디 안에 들어있습니까? 예수 십자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인자, 긍휼이 있게 될 것이고 준엄하심,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무슨 말이냐면은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 십자가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다고 해서 야 나는 천국 백성이야 이런 교만함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망가지는 거예요. 마치 구원이 보증수표나 되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는 그 사실 하나가 영원히 무슨 일을 저질러도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고백하는 보증수표처럼 여기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잘못된 복음주의가 우리 땅에 들어오다 보니까 마치 한번 고백하면 다 끝나버린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죽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복음 안에 들어오기를 노력해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떨어져 나간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판 임하게 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은 유대인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치신 것이고 이방인을 사용하신 것이고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자비가 여러분 가운데 베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혹여나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진 사람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면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다시 붙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이전보다 더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 앞에서 항상 겸손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